4. 섬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복음 9장 46절. 누가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 뿌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마다 이미 이러한 생각이 불화의 씨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관찰하고 판단하며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생성되는 순간 이미 눈에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아예 자각하지도 못한 채 생사를 건 무시무시한 싸움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맙니다. 제자 중에서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복음 9장 46절.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첫 순간부터 이 위험한 원수를 예의주시하고 근절해버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생존에 직결된 중요 사안입니다.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다른 사람에 대항하여 진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여기서 강자와 약자가 생깁니다. 강하지 않은 자는 약자가 가진 권리를 움켜쥐고 이것을 강자에 대항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합니다. 또한 여기서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 단순한 사람과 까다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과 덜 경건한 사람, 사교적인 사람과 별난 사람이 나타납니다. 무능한 사람도 유능한 사람이 가진 지위를 차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까다로운 사람도 단순한 사람이 얻는 자리를 차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유능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경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지 않으며 그것을 원한 적도 없습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별난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별난 사람은 사교적인 사람의 무적의 원수가 되어 마침내 사교적인 사람을 정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인간이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에 유리한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으며 그 자리를 결코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장 예의 바르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면 어디선가 누가 가장 크냐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이러한 사실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기 정당화를 위한 자연적 인간의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적 인간은 자기 정당화를 오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심판하는 데서 찾으려 합니다. 자기 정당화와 심판은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와 섬김이 그러하듯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악한 생각을 전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정당화의 영이 오직 은혜의 영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확실하듯이 말로만 표현되지 않으면 판단하는 생각들은 위축되며 질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만 죄의 고백만은 예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혀에 재갈 물리는 사람은 영혼과 몸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생활의 결정적인 규칙은 형제에 대한 은밀한 말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권면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님은 오해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은밀한 말은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외관상 호의적이며 도움을 주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영은 형제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이런 가면을 쓰고 숨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규칙의 개별적인 제한들에 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한계선을 그어야 할지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때마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요청이라는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시편 50편 20절에서 2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이와 같이 처음부터 혀를 훈련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비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타인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자리에 두고 그런 식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형제를 자기 앞에 두신 그 모습 그대로 형제가 완전히 자유롭게 서도록 놓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시야가 넓어져서 처음으로 형제들에 대해 경탄하게 될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것은 그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 너머에 계신 창조주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는 나를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의 피조물 된 자유 속에서 기쁨의 이유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즉 나 자신의 형상대로 다른 사람을 뜯어고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내게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미리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분명 아주 새로우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창조에 기초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은 내게 낯설며 어쩌면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아들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내가 깨닫기 전에는 그 모습 역시 나에게는 참으로 낯설며 경건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강함이나 약함, 영리함이나 어리석음, 유능함과 무능함, 경건함과 경건치 않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전혀 다른 개인의 모습은 더는 왈가왈부할 일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기를 정당화할 근거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서로 기뻐하며 서로 섬겨야 할 이유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각 지체에게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 자리는 가장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각 지체가 하나의 사슬을 잇는데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사슬의 고리와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작은 지체까지도 견고하게 맞물려 있을 때 사슬은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아무 할 일이 없는 지체가 생기는 것을 방치하는 공동체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에게 공동체를 위한 특정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의심의 시간이 오더라도 자신이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약자만 강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도 약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약자를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곧 그 공동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다스리는 원리는 자기 정당화에서 나오는 폭력 행사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에 기초한 섬김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후로는 오직 섬기려고만 할 것입니다. 심판자의 교만한 권자가 그를 유혹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미천하고 작은 자들 곁으로 내려가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신 곳이 바로 그 낮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로마서 12장 16절. 섬김을 배우려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로마서 12장 3절.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고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고상하고 유익한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위대한 지혜요 완전함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사함을 근거로 사는 사람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을 때 그 용서와 함께 자신의 지혜도 완전히 막다른 곳에 들어섰음을 압니다. 그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던 첫 사람의 지혜는 그 지혜 안에서 사망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지상에 태어난 첫 사람은 아울을 죽인 가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가 낳은 열매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는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생각할 수 없으므로 자기 자신의 계획과 의도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뜻이 꺾이는 것이 다행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웃의 뜻을 자기 뜻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하게 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해서 해가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이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타인의 뜻만 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명예도 나 자신의 명예보다 중요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은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이웃을 더는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심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혹독한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1000번이나 의롭게 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작은 억울함을 말없이 참고 감당하는 법을 배우면서 겸손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유익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전도서 7장 8절. 은혜로 의롭다 하신 칭의에 기초하여 사는 사람은 그 어떤 모욕이나 상처에도 저항하지 않고 도리어 벌하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러한 모욕이나 상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욕이나 상처를 더는 들을 수 없고 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했으며 예수님도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고 반박하신 일을 상기시키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모욕이나 수치를 당할 때 예수님과 바울이 그랬듯 먼저 침묵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바울처럼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너무 빨리 번져나가는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죄는 얼마나 잘못된 명예욕이 공동체 안에 살아있는지, 다시 말해 얼마나 큰 불신앙이 공동체 안에 살아있는지를 거듭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비천한 자들 속으로 낮아져 들어가는 것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저항뿐 아니라 자부심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저항도 불러일으킵니다. 이 말이 너무 과장되고 진실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것도 자신이 사도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맥락에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을 이러한 깊이로까지 인도하지 않는 죄인식은 참된 죄인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에 비해 더 작게 보이거나 덜 사악해 보인다면 내가 나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죄는 필연적으로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우며 가장 사악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이 다른 사람의 죄는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변명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가장 크고 무거운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이러한 겸손의 깊이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죄보다 심각하고 훨씬 더 무거워 보인다면 어떻게 거짓이 아닌 겸손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위선적인 섬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작은 자임을 깊이 느끼지 못한다면 성화의 역사에서 한 걸음 전진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토마스 아 캠피스. 그러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형제의 바른 섬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길밖에 없다고 너무나 성급히 대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비길 만한 섬김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며 다른 모든 섬김은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기서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잘못을 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지고 있는 첫 번째 섬김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듯이 형제에 대한 사랑도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당신의 귀도 빌려주신다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에게 귀를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형제에게 행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설교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여기며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이 될 수 있음을 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들어줄 사람을 찾지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어야 할 때도 입을 열어 말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말만 하려고 들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며 결국 남는 것은 영적인 수다뿐입니다. 그곳에는 경건한 말 속에서 질식해버린 성직자 냄새를 풍기는 자기 낮춤이 있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 인내심을 품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없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지도 않는 말만 하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할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 형제를 위한 시간을 결코 낼 수 없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직 자신의 말과 계획을 위해서만 시간을 낼 뿐입니다. 형제의 영혼을 돌보는 목회와 설교의 근본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의 사명과 함께 청취의 사명까지 함께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할 말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귀를 반쯤만 열어놓고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내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어주지 않는데 그것은 형제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말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으며 여기서도 형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가장 위대한 들음의 섬김, 즉 형제의 죄 고백을 들어주는 섬김을 수행할 수 없으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인식 위에 세속적인 정신치료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치료에 많은 사람이 매료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곳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듣는 직무가 부여되었으며 그 직무는 위대한 경청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귀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할 두 번째 섬김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소하고 외적인 일을 겸손하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의 삶 속에는 자잘하게 도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작은 섬김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미천하고 몸으로 하는 외적인 일을 돕느라 귀한 시간을 공연히 낭비하고 있다는 염려는 대개 자기의 일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실 때를 대비하여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그들의 요구와 요청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과 계획을 반복해서 가로막아 서십니다. 아니, 날마다 우리의 길과 계획을 저지하십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버렸던 제사장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들을 지나쳐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제시된 십자가의 표식을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신학자들이 종종 자기 일만을 중요하고 절박한 것으로 간주한 나머지 그 어떤 것도 그들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굽었지만 곧은 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좌절된 인생의 길은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겨야 할 때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며 우리 시간을 자기 감독하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겸손을 배우는 학교에 속한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에게 복종의 서약을 한 수도사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개신교 공동체 생활에서는 자유롭게 형제를 섬기는 것으로 서약을 대신합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손을 아끼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신뢰성 있게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